하늘특별기의 전반부는 강성진 교우께서 해주실 텐데요. 어제 원고를 보내주셨는데 교우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짤막한 두 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명동 이지구의 세입자들이 함께 싸우는 과정에서 있는 구조입니다. 9개 상가가 연합해서 명동 재개발 이지구 세입자 대책위가 있습니다. 이걸 세대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세입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교회 사회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가 함께 공동대책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공대위라고 합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이 대처를 함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우리 교회도 실제 매각을 진행하고 교회를 짓기까지는 3년, 그 이전부터 고려했었던 것을 보면 한 5년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이 길을 걸어왔죠. 우리가 걸어온 과정에 대해서 과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같은 공간에 살았었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도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네 분의 교우는 아마 전혀 다른 경험을 해오셨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지난 5년간 어떤 경험을 해오셨는지를 듣는 것, 그것이 강성진 교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명동 성당 맞은편에서 주방 만개치를 운영하고 있는 강성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동 재개발 이지구 세입자 대책위는 2018년 10월경 모이기 시작했고 1,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하며 각 가게의 상황과 진행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2018년 7월 26일 주방 만개치와 이감헤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하자는 내용 증명을 받았고 2018년 8월 초 제가 건물주를 직접 만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주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에 대한 의견도 9월 초에 직접 듣겠다 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주겠다고 그리고 다른 가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던 건물주가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2019년 1월 30일 설 연휴 바로 전날 명도소송 소장을 보냈습니다. 명동 이지구 세대위에 처음으로 온 내용증명 첫 명도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명도소송의 청구 원인은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붕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재건축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서상에 명시한 내용을 어기고 권리금을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계약 해지 통보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이고 재계약하자고 내용 증명은 왔어도 저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이 없으니 당연히 제가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건 역시 거짓입니다. 계약 기간도 7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었고 같은 건물에 있는 이감헤어는 계약 기간이 11개월이나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건물주 쪽 변호사가 저에게 먼저 합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건물주가 직접 나에게 전화를 하면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을 해주겠다는 말까지 했지만 건물주가 저와 직접 통화하는 것이 껄끄럽다는 이유로 통화를 거부했고 법원의 청구 원인이 거짓이라고 밝혔지만 소송은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일 명동 이지구 세대위 위원장님이신 베로니카 화원에도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이 소송은 건물을 시행사에 매각하고 등기까지 넘긴 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한 명의도 없는 사람이 세입자에게 시행사와의 건물 매각 조건을 이유로 소송을 진행한 말도 안 되는 소송이었습니다. 결국 전 건물주가 보낸 명도소송은 소송의 이유가 되지 않기에 기각되었고 그 판결문에서 건물주와 시행사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주와 시행사가 체결한 조건은 사업에 장애가 되는 세입자 등의 명도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잔금 지급 7일 전까지 건물주의 비용과 책임으로 완전 정리 후 인도하여야 한다. 결국 시행사가 세입자를 바라보는 입장은 사업에 방해가 되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되는,
정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2019년 11월 6일 정비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가 명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되었고, 구청에서는 주민이자 구민인 세입자들에게는 연락조차 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의 제기를 하자 개최 날짜와 시간을 알려줘서 겨우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구청에 방문하여 주민공청회에 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미리 알려주지 않느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다음부터에는 용어에 신경 쓰겠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건물들이 하나하나 시행사에 매각되고 전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던 베로니카 화원도 시행사로부터 다시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아드님과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아드님에게도, 가게 위층은 주거 공간이라는 이유로 세대주인 사장님께도 가족 전원이 명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며 명동 2지구 세대위에 계셨던 분들도 가게 운영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몇 가게는 장사를 접게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가게들은 코로나 시기에도 가게 월세를 밀리지 않기 위해 대출을 받아 월세를 냈습니다. 2021년 9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11분경 세대위 가게 중 한 곳 출입구 쪽에 불이 났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대부분의 가게들이 장사를 하지 않았고, 재료를 쓰다가 남은 것을 모아놓은 통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화재가 날 수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깡통 밑에 물이 조금 담겨 있음에도 불길이 솟구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10월 8일 금요일 새벽 명동 2지구 세대위에 첫 강제 집행이 있었습니다. 강제 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나서 22일 만에 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오전 11시 용역들이 둘러싸고 있는 사진관 건물 앞에서 명동 2지구 세대위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용역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세대위는 중구청 앞에서 출근 시간과 점심시간 매일 2차례의 피켓팅, 시행사와 KCH의 사무실이 있는 무역센터 앞까지 피켓을 들고 가서 매일 피켓팅, 명동 재개발 2지구에서도 매일 한 차례의 피켓팅과 일주일에 한 번 전체 피켓팅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중구청, 서울시의회, 중구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국민신문고, 국회의사당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라면 전부 진정을 넣고 면담 요청서도 넣었지만, 모든 진정서가 중구청 도심정비과 담당 주무관에게 보내져서 담당 주무관이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모든 민원 서류에 답을 하는 말도 안 되는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선거철 때 중구청장 후보로 나온 민주당 서양호 후보와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의 캠프에 찾아가 면담 요청서를 넣었고, 두 후보에게서 똑같이 구청장 당선 후 면담을 요청한다면 받아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에 당선된 현 김길성 구청장은 몇 차례 면담 요청서를 넣었지만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2023년 4월에 다시 중구청장과 도심정비과장 앞으로 면담 요청서를 명동 2지구 공대의 이름으로 넣었고, 면담은 또다시 거절되었습니다. 담당 주무관이라도 만나 지금 명동 재개발 2지구 상황을 알리기 위해 5월 1일 세대위와 공대위가 중구청을 방문하였고, 우리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였습니다. 대화를 하자. 세입자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대화이다. 시행사가 세입자들에게 해왔던 이간질과 갈라치기가 아닌 중구청이 주관하는 자리에 시행사 측에서도 책임 있는 사람이 참석하고 세대위가 참여하는 3자 대화를 하자. 시행사가 진심으로 세대위와 대화를 원한다면 소송과 강제 집행 등으로 세대위를 협박하지 말고, 대화하는 기간 동안 강제 집행과 추가적인 소송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면 세대위도 대화에 성실하게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구청도 우리의 뜻을 분명하게 시행사에 전달하겠다고 하였고, 중구청이 시행사에 전달한 내용과 시행사 측 답변을 공문으로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중구청이 5월 9일 시행사의 면담 내용과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5월 10일 집행관과 시행사 측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와 주방 만기치에 5월 17일까지 퇴거하지 않으면 18일부터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계고장을 문틈에 넣고 갔습니다.
대화를 하자는 세대위의 의견을 전달받고 단 하루 만에 돌아온 답변은 강제집행 계고장이었습니다. 오전 10시 30분쯤 강제집행 계고장을 문틈에 넣고 갔고 11시쯤 시행사에서 세입자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람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회사 법무팀과 저는 다른 부서이니 좋은 마무리를 위해 전화 부탁합니다. 시행사의 이런 이중적인 행동으로 인해 세대위는 시행사를 불신하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3년 5월 18일 강제 집행이 가능한 날짜가 되자마자 집행관과 열쇠 수리공까지 함께 농성장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처음에는 계고장만 붙이러 왔다. 그 다음에는 서류를 확인하러 왔다. 나중에는 사실은 만개채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을 계속 바뀌어가며 제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왔다 합니다. 강제 집행을 하려고 온 것도 아닌데 집행관이란 사람조차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강제로 문을 따고서라도 들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요? 다양한 삶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사하시는 많은 분들, 명동 재개발 2지구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삶이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가게가 저의 삶입니다. 잠에서 깨면 출근해서 가게에 도착해 식재료를 정리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친구를 만날 때도 친구들이 가게로 찾아와 가게에서 만납니다. 일상의 모든 것들이 가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장사를 하는 것이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시는 손님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장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고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장사만 하던 사람들의 손이 피켓을 잡고 있고 지금도 어색한 팔뚝질을 하고 있으며 저는 강제 집행의 두려움에 20개월 넘게 철문을 걸어 잠그고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현실이 되어 계고장을 받았고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농성장까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즐거웠던 가게가 이제는 철문으로 막힌 저에게는 감옥이 되었고 저의 모든 삶의 활동 범위는 이제 가게와 농성장만으로 한정이 되었습니다. 장사와 피켓팅, 농성장 지킴이를 병행하고 계시는 세대의 분들은 요즘 모두 약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십니다. 감기 몸살에도 약을 드시고 농성장에서 처야를 하시고 다음날 또 가게로 가셔서 장사를 하십니다. 그렇게 장사를 하며 농성장을 지키신 지 오늘로 19일째, 3주가 다 되어갑니다. 하지만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 농성장을 차렸을 때 가졌던 굳은 마음, 명동 재개발 2지구 세대의 분들은 모두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 죽은 힘을 다해 버티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 잠시 앉아 쉬기도 하지만 옆에 함께하는 다른 세대의 분들을 보며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연대인들을 보며 다시 기운을 얻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터널의 시작인지 중간인지조차 알 수도 없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는 세대의 분들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라고 느끼게 해주시는 연대인 분들이 계시기에 제가 오늘도 이렇게 서 있고 또 내일이면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이, 연대가 폭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 단단해지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경험을 한 교우들의 그 삶을 생각해 보니 저도 이어서 어떻게 하늘 폐기를 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특별히 강성진 교우
위기 때 보면은 사람의 진모를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 투쟁 현장에서 이분이 지난 5년간 변해가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깊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서 본문은 삼위일체 주일에 맞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환경주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민주항쟁 기념주일이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이곳을 떠나면서 세입자 대책위원회의 아픔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에 이걸 엮어서 함께 묵상을 준비하기 위해 마음속에 들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그것을 우리가 생태적 관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생태적 관계를 맺게 우리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신앙은 뭘까? 또 가장 완벽한 생태적 관계를 표현하는 기독교의 상징은 무엇일까?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관계들은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빼앗고, 또 함께 있으면서도 분리되고 대립하고 수많은 아픔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라면, 우리가 그 속에서 더 갈망하는 것은 생태적 관계이죠. 서로 온전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래서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 해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삶을 살면서도 자기를 상실하지 않는 관계. 상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더욱 풍요로울 수 있고, 자신이 온전해질수록 모두가 충만해질 수 있는 관계. 따라서 자신과 상대방이 만드는 그런 친밀감에서 감사도 일어나고 기쁨도 생겨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관계가 생태적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갈망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생태적 관계에 관한 뿌리를 삼위일체 신앙에서 찾아왔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가 서로 일체가 된 관계를 신학적으로 숙고하면서 그걸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토대, 삶의 좌표, 그것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걸 조금 더 딱딱하게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삼위일체 신학이 잘못된 철학과 결합되면서 받아들이기 힘든 교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분이 어떻게 계시지? 각자 있는 거 아니야? 성부는 저기 하늘에, 성자는 2000년 전에, 성령은 지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기독교 신앙은 그걸 가리켜서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세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내렸단 말인가? 그분이 그러면 성자인가 성부인가? 이렇게 하면서 성부가 내려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성부순환설이라고 합니다. 그건 역시도 기독교 신학에서는 이단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땅을 살다가 다시 부활승천하셨으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있었던 예수의 몸을 입고 있었던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볼 수가 없겠지. 그걸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도케티즘이라고. 그건 역시도 수많은 모습을 띠고 있다가 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종교 철학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를 떠나서 외부에 계시는 초월적 하나님,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도 더 깊이 내 안에 계시는 내재적인 하나님, 이 두 가지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특별히 근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각자가 생각하는 개별주의적인 생각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닌 타자와 함께함, 나의 밖에 있는 타자와 함께 무언가를 맺어 나아간다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상상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둘이 존재할 때 우리는 서로 더불어 존재하는 둘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각자가 개성을 잃어버린 채 뭉뚱그려진 하나로 존재하지도 않고 또 각자가 떨어져서 별개로 존재하는 둘도 아닌 관계, 그게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친밀한 관계는 하나도 아니면서 둘도 아닌, 철학적으로는 불일,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 불이적인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담아놓은 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기독교 삼위일체 신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교리가 아닙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은 성삼위일체가 내재적으로 맺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묵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세 위격이 함께 일체를 이루는 관계, 그 친밀함, 그것이 끊을 수 없는 우리 안에서의 친밀함에 대한 상징이요, 충만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 성삼위의 친교는 우리가 앞으로도 생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갈 관계 방식,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상징이 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삼위일체로는 이 성삼위가 이 세상과 맺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로, 성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이렇게 표현해 왔었죠.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해서 경험된 축복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표적인 고백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친교. 성삼위일체께서 이 세상과 관계를 맺으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 속에서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맺혀지는 것이 삼위일체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워낙에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그런 이야기들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무감각해질까 봐서 이 재미없는 이야기를 제가 5분간 가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로마 제국의 그 억압 체제, 약탈 체제, 그 안에서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봤을 것입니다. 그 현실의 무게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그들은 저항의 힘 역시도 잃어버린 채 스스로가 분열되어서 살아가고, 자신이 억압당하면서 지키고 싶었었던 마지막 삶의 보루까지 빼앗기고 붕괴하는 것, 그것들을 바울이 수도 없이 봤겠죠. 그 세계를 살아가고 있었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도 이리저리 갈라졌고, 그런 공동체의 아픔을 보듬고서 교인들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와 마지막 격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이죠. 기뻐하며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평화를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빕니다. 바울의 이 권면과 축복은 역사의 도상을 걷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어야 할 삼위일체의 신앙이요, 삼위일체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총은 율법 너머에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성 질서가 만들어놓은 그 율법의 영역, 그 자기만의 궤토 안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에 나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받았다 하지만 그것은 기만이자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시대의 십자가를 지은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은총이 부어지고 거기에 그리스도께만 줄 수 있는 의로움, 정의, 그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를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이 성서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 사랑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걷다 보면 우리 이웃과 함께 우리의 자연을 향하여, 아니 저 하늘의 별까지도 함께 포함시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를 꿈꾸게 되는, 김재준이 그래서 범우주적 사랑의 공동체라고 기독교의 목표를 말했던 바로 그것과 같은 것을 우리가 꿈꾸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친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여러 지체가 한 몸을 이루어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서 지친 사람은 용기와 힘을 얻고 저마다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평화를 길러낼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두 번째 편지 마지막에 쓴 이 삼위일체의 약속과 축복은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그런 치열한 싸움을 살아간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써낸 그런 언어와 연관됩니다. 그것은 폐쇄적인 집단이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자기 만족 속에서 표현한 관념이 아니고, 또는 현혹하면서 황금 사원으로 지어진 그 입구에 걸어놓은 문패도 아닙니다. 비록 삶에서 분열과 실패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좌절의 늪에서 스스로 일어서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어진 하늘의 약속, 그것이 이 삼위일체 신앙에 담겨 있는 것이죠.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장에 나오는 창조 설화는 신앙에 영감을 주는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어둠과 혼돈에서 일어나고 있는 평화로운 창조, 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긍정, 조화로운 활동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 또 하나님을 따라 지어진 인간의 청지기로서의 사명, 이러한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서 창세기 묵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의 1장에 그리고 또 2장에는 두 개의 다른 창조 설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첫 번째 1장에 나온 창조의 이야기는 후대에 나온 바벨론 포로기를 거친 배경을 역사의 배경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구성된 창조 설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 쭉 오늘 우리가 전체를 읽었습니다만 그 겉모습은 매우 평화롭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포로들의 그 고통, 그 안에서 생겨난 수많은 그들의 어떤 마음들, 어찌면은 원형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포로로 억눌린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원형적 갈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창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포로들이 가졌었던 그것은 이런 물음이었겠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둠과 혼돈, 이것이 영원하게 지속되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끝나버리면 어떠지? 정말로 새로운 세계가 이것을 씻어내면서 빛처럼 다가올 수 있을까? 이런 물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에게 더 절실했었던 그 물음은 그들만의 물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고민이자 갈망하는 원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창조 설화를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저는 접근합니다. 하나는 이 본문의 배경에 착안한 역사적인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이 본문의 표현을 들여다보는 문학적 해석입니다. 둘 다 결론은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어둠과 혼란,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생의 창조, 모든 만물의 창조는 그 혼돈을 뚫고 태어난다 하는 이런 가르침에 압축됩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 포로기라는 암흑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죠. 그게 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시면의 표면을 덮었다. 이 역사적 배경을 모르고 하면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주 탄생의 기원이 된 빅뱅 이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성서의 설명인가라고 보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이것은 포로들의 절망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시면에 깊었고
하지만 그 어둠과 혼돈이 끝이 아닙니다. 성서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 물 위에 부는 그 거룩한 호흡, 그 거룩한 바람, 이것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가는 시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평화의 말씀이 울리죠. 빛이 있어라. 이 창조의 목소리에는 어떤 폭력의 기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 외침에, 이 평화롭고 조용한 외침에 아름다운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가죠. 저는 이걸 읽다 보면 죽음의 시대를 통과했던 포로들이 어떻게 창조 이야기를 이렇게 평화롭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폭력으로 세계를 지어가는 제국의 질서와는 다른 질서를 꿈꾼 사람들의 이야기일 텐데요. 그리고 자신들이 겪은 그 어둠과 혼란이 도리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 터전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긍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텐데요. 이것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성서의 이 언어에 담긴 문학적인 해석입니다. 성서의 문자에 착안하다 보면 많은 기독교 교리는 창세기 1장은 무로부터의 하나님의 창조를 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데 사실 그것은 속단입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창조의 시간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치는 않지만 거대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으면 성서는 이미 말하고 있죠. 그것을 표현하는 낱말이 혼돈, 공허, 어둠, 깊음 이런 표현들인데 이것들은 모두 뭔가의 실체를 가리킨 명사들입니다. 땅이 혼돈과 공허 상태였다는 것은 황량하고 야생적인 상태에 존재하는 어떤 그렇지만 물질의 리듬을 말하고 있고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은 측량 불가능한 잠재성을 가진 어떤 시원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끝을 알 수 없는 심연 위에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자 창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혼돈과 어둠에 잠긴 그 세상에 대한 성서의 묘사가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서는 혼돈의 그 불확정성, 그 공허한 세계, 어둠의 세계, 거기가 실상은 거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둠이 비록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에 잠겨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룩한 바람이 부는 곳을 향하여 서서 빛이 있으라는 하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세계가 지어진다. 그런 믿음을 성서는 그 첫머리에 박아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서 전체를 보면 창조의 시간에 울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을 타고 흘러서 역사에 세워진 구원의 좌표가 되고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는 성령의 친교 속에서 이 어둠과 혼란으로 경험되어지는 우리 세상의 시간도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과 축복이자 성서의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복음서가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삶의 가르침도 분명합니다. 그건 역시 포로민들처럼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하에서 민초들의 자리였던 갈릴리, 그 한과 꿈이 어린 그곳에서 공생애를 보냈고 다시 부활하여 그 자리에 이른 예수께서 제자들의 삼터에 찾아가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하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 마지막 예수의 말씀이 성령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또 우리의 마음에도 함께 있으면서 우리 시대가 맞고 있는 어둠과 혼돈의 시절을 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생태적인 파괴, 기후위기,
이런 시대를 맞고 있는데 더욱 영적으로 헤쳐나아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도 많지요. 기도하셨습니다만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진압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해서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이 현실에 맞서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화려한 도시문명 건설을 위한 재개발 사업으로 삶의 자리를 박탈당한 그런 이들과 함께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교가 늘 있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합시다.